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4장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발락과 발람은 각자의 곳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시딤 골짜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서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본문 3절에 바알브올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바알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브올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위에는 신 앞에서 남녀가 교접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바알을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남녀의 성적 행위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과 출산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알 제사에 가담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우상에게 절하였고 신전에 속한 창녀들이나 제의에 참여한 여인들과 혼음을 벌였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보고 이성을 상실한 짐승처럼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먹었습니다. 21장의 놋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했고 그것이 싫다고까지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줄곧 만나만 먹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제사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대부분 육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인류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셔야 할 만큼 심각하게 부패한 세상의 실태를 고발하는 것이었죠. 즉,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고 소유하고 범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또한 세상의 정욕도 모두 없어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그 선악과 그 세상의 아리따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가증하고 음란한 우상숭배와 행음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발람의 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겠다라는 계략이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각자의 길로 돌아가기 전에 발람이 이러한 꾀를 발락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 발람의 꾀가 이스라엘에게 적중한 것입니다. 출애굽 초반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 막바지에 와서 그와 같은 우상 숭배를 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하나님은 4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런데 왠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나님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백성의 반역에는 지도자들에게 따르는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잘 가르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의 역할은 중요하고 그들에게 지어진 책임은 무겁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령들을 징계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죽이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을 내리신 것입니다. 보통 이 연병을 이스라엘 남자들의 바알 숭배와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는 아닌 것이죠.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령들을 벌했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연병이 주어진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결과로 주어진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우상 숭배와 행음에 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 때는 백성의 반역에 대한 결과로 연병이 주어졌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본문은 지도자의 책임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명에 따라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연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하여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악할 일이 일어나죠. 시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가 백주 대낮에 그것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고습이라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시므리는 그 가문의 지도자였고 고습이는 미디안 한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숭배와 행음을 저지른 것은 비단 백성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행을 저지르는 지도자들의 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령들을 잡아 목을 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부패하면 공동체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연병을 앓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단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칼에 잘라내지 않아서 발람의 꾀에 틈을 보이면 목사든 교회든 성도든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의 검을 빼들고 때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날카롭게 찌르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패함을 찌를 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지도자의 모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시므리와 고스비의 파렴치함을 보고 그들의 막사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에 든 창으로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임했던 연병이 그치게 되죠. 시편 106편은 창으로 꿰뚫어 죽인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우상 숭배한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에 대한 중재로 표현합니다. 본문 11절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다. 13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우상에게 빼앗긴 영적 순결에 대한 질투이죠. 또한 이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비느하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것이죠. 그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중재한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12절 13절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받습니다. 이 언약대로 비느하스의 대를 잇는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멸망하기까지였습니다. 즉 비느하스에게 주신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언약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세상과 가늠한 죄인들을 거룩한 당신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의 죄를 심판하셨죠. 그런데 심판의 대창을 자신의 옆구리에 꽂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복종하신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열심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성도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나를 드리기 위하여 세상과 가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